무더위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한 요트가 이제 침몰을 당하게 됐습니다. 침몰 직전에 구조대에 SOS를 요청을 하게 되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빨리 구조해 달라는 요청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대는 알았으니 우리가 곧 구하러 가겠으니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회신은 나는 한국의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이 말로 끝이 나고 결국 그 배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위기가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였든지 은행장이었든지 그의 지위가 어떻든지 그것은 그 자리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명예도, 그의 지위도, 그의 생명을 5분도 연장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동산 중앙에 숨었나이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반겨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답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은 두려움과 숨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우리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아마 그 자리가 구원의 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정신병자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하답니다. 아주 교만하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알고 잘났고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정신병자가 내가 왜 나폴레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마다 잘난 것이죠. 결론은 교만한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으로 그 책은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물론 모든 성경책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호세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으라. 그런데 고멜은 누굽니까? 고멜은 창녀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을 하라,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멜과의 결혼을 주선하시고 호세아에게 결혼을 강요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동안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되죠. 동거를 하는 그 고멜을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또 국력이 약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 지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그렇죠.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생각 없이 국가 경제를 운영할 때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무식의 소치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한 가지인데 그 죄는 무식이다. 무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업적이 무엇인지 알고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모욕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식이 없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일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알아야 될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흔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 말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이후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된 이 시대만큼 인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안 적이 없었어요. 인간의 생체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됐고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많이 지식이 축적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문제가 되었던 시대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죠. 너 자신을 알라.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승려들처럼 벽을 보고 참선하며 자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지요. 거울을 본다고 나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내가 살고 싶은 방향보다, 내가 원했던 방향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간 것입니까? 습관 때문에 또는 평안함 때문에 그렇게 행해 왔던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죠.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지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는 나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인 걸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나를 알아야 부모를 아는 것처럼, 부모를 알아야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팡세라는 책을 썼죠. 두고두고 불후의 명작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인간을 정신적인 상태로 볼 때 세 종류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인간들이죠.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자. 그래서 자신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조차 물어보지 않고 사는 아주 버려진 인간을 첫 번째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것을 CCC에서는 새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찾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철학적인 인간, 즉 부도자들이겠죠.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 아이처럼 언젠가는 있겠지.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저 헤매다가 끝나버리죠. 이것이 종교적이요 철학적 인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의 반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저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았어요. 얼마나 많이 나를 찾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는 여호와께 벗어났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지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신앙,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신앙,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게 됐죠. 회개는 감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69대 총회장을 지냈던 박종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가천에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명동에 있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집을 오면서 목사님께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드려야 될 것을 꼭 갖다 드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꼭 저에게 뼈에 새길 만한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체국에 가서 이제 편지를 붙일 일이 있어서 우체국을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전보를 보내려고 하다가 그 보내지를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손이 떨려서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으니 대신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딸이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집을 나갔는데 1년 동안 종적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 딸이 있는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보를 보내는 중인데,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요? 그 아주머니가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만 써주세요. 집으로 돌아와라, 어머니.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돌아오라.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결 방법입니다. 당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듯이 당자처럼 우리도 무조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세로 주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서
호세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하나님을 알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알미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디아트인데, 디아트라는 말은 바로 본문에 기록된 그 디아트라는 말은 바로 야다,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나 부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알미 되는 줄 믿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나님을 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만날 수는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도처에 바라보면 말세의 기근이,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있고 전염병과 또 많은 전쟁의 소식들, 굶주림, 기근, 인류의 역사상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고통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예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했지요. 노아 시대 물로 홍수가 져서 인류가 멸망했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건강이 나빠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삼은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은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은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연현마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죠. 때리는 신용만 해도요 그냥 죽는 소리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요 아주 고집이 세서 그렇게 맞고도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때리다 누가 지칩니까? 때리는 부모가 지쳐요. 지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잘못했다 그래라고, 제발 좀 잘못했다라고 부모가 답답해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때려놓고 나서도 잠든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하나님이 지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잘못했다 그래라, 제발 좀 용서해달라 그래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불붙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런 불붙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나의 이런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을 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당장에 그저 회개만 하면 즉각적으로 영접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 시대를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도 거의 많은 부분이 해독이 될 정도로 지식이 충만한 시대죠. 그러나 인간을 가장 많이 안다 그러는 시대에 인간을 가장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은 바로 무식의 소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작 뉴턴 말년에 기억상실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도 잘 몰라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도대체
기억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그러자 뉴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는 잊지 않고 있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일세.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무심결로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현주소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넘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진실한 대화가 5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통독 대행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못해왔다면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비판하고 원망했던 입술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꾸십시오. 그 입술에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보다 갑절이나 더 넘치게 흘러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승진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6개월을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7월달 주제를 정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7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